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왔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항상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2부 예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는 우리가 우리 주영계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움직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의미 없이 태어나고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에 축복이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영화롭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속 믿음의 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깨달아집니다. 멀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을 하시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르다가 알아지며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응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과 내용이 내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자녀들도 자녀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누굴 도움받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을 도움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 움직여요? 자녀의 기도는 부모를 움직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서 기도할 때 누굴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최고의 유일한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집니다.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계속 눌립니다. 눌린다는 것은 계속 얼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편안하지만 그 무거운 차를 들고 다니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은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계속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누가 역사해요? 안 보이는 사탄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6가지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정확한 방법도 몰라서 우상과 정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에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내용을 누리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진짜 내게 구원받으면 말씀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음속에 평안하고 마음속에 힘을 얻어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달라야만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뭔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많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이고 5년이고 살았으면 혹시나 잘못된 거 있나 점검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점검하는 같이 신앙생활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 점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 인생에 뭔가는 방향이 생기면 잘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제일로 중요하게 응답받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홀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뭘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한국말도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전달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계속 치유가 되집니다. 진짜 병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 역사예요? 이 말씀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전달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에서 배가 부릅니까? 아니면 이 밥이 내 배에 전달될 때 배가 부릅니까? 그래서 밥도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게 배가 채워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 내게 치유 역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말씀을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우리를 계속 앞부분에 서론에 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은 축복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
누굴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축복을 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에 깨달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많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오는 겁니다. 뭐가 회복이요? 참 평안을 얻습니다. 예배는 세상에 듣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이걸 오게 되십니다. 이 회복하고 이 평안하고 행복해야만 뭐가 옵니까? 사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는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이 해야지만 이 축복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설교는 목사님에게 하지만 축복은 성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은 성도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내 틀이, 잘못된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의 그 축복이 예배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됩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서 되어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내게 기도 제목으로 되어지면서 누가 사는가 하면 예배 자리에 있는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주일에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면 내 삶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승리돼야 돼요. 그 내 삶에는 꼭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축복으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최고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최고의 뭐가 일어나는 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성도가 믿어야 되는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이해됩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세.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은 최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야만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한 번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며 있었으면 내 삶 속에 많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고 내 삶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이 살고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별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요? 최고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응답이 와요?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대통령 왕보고 서밋이잖아요. 기도하면 최고의 권세로서 이 서밋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보면 성경이 믿는 사람들 보면 예전부터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드는데 믿는 사람들 보면 연약합니다. 노예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감옥에 가 있는 죄수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외국 땅에까지 쫓겨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최고가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왕들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에게 이 애굽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데 애굽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진짜 기도를 해야만 내 삶에 큰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놓쳤으면 이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할 때 세상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1절부터 14절 보면 마른 뼈가 뭐가 되어서 삽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은 언제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1절부터 12절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의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의 뿌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가문의 이 저주, 돈 벌어도 자녀가 망하고 돈 벌어도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계속 약을 타먹어야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자기도 이 귀신을 안 받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계속 육신적으로 병이 오고 사고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후대 문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속인들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이 무속인 가만히 있어서 돈 버니까 더 튀어오면 정색을 딱 하면서 제일 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무속인들은 이게 예쁘게 화장하고 이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엄청 아프고 고통받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까지 무너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자녀한테 안 물려주면 자녀가 문제 생기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뿌리는 오직 한 개입니다. 한 개. 어디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뿌리는 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잡혀서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온 겁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난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가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게 나타난 인간이 살아있으면 이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도 이 복음을 계속 듣을 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그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 우리가 영적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만 나도 모르게 계속 바뀌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지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에게 이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약속으로 안 잡히면 내가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만 내가 삽니다. 이것은 예배 성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내 삶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예배 축복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배 축복이 내 삶 속에 전달되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기도.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지만 기도는 내가 24시 하는 겁니다. 24시.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삶에 많은 기적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기도할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이 언제 죽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비가 맺힌 것도 언제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맺히던 것에 또 다시 비가 내리는 것도 언제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해 갑니까?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에서 독립을 할 때 아수르 왕이 군대 18만 5천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날 밤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아수르 왕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멸했습니다. 그 언제요? 기도할 때.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 많은 내용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많은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안 되지면 그는 나는 예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기도가 되면서 내 삶 속에 많은 기적과 증거가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증거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주일에 받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누굴 사는 겁니까?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돼야만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교회가 계속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연교회가 제일로 한 가지 개개인에게 시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성도가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계속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같이 예배도 드려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 깨달아지게.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만듭니다. 내 삶 속에서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보라. 문제가 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친구, 친척들에게 이렇게 전도해보라.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 계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2019년 이제 2달만 남았습니다. 2달. 벌써 2019년이 지나갑니다. 저도 벌써 한국 온 지 20년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고 내년은 어떻게 해야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과 관계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가기 전에 진짜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큰 결단을 하면서 내년을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연교회는 주일 말씀이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혼자 들을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계속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나에게 오는 힘에 그 능력으로서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잡으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옵니다. 비전. 비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한다는 것은 그 내 힘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일.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꿈이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어떤 꿈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자녀들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내게 꿈이 오는 겁니다. 꿈. 이 꿈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장차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른 복음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나는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글도 누가 쓰는가에 따라 글이 달라요. 그림도 누가 그리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인생에 내가 살면 내 인생에 내가 살면 누구 수준이요? 나 수준이요. 그죠? 내 인생에 내가 살면 내 수준이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펜이 목사님에게 잡힌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내 인생이라면 누구 수준에 살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됩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받고 내 수준으로 있으면 내 수준으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내 수준에 잘못된 내 수준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이 작품으로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